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일강에 우리 함께 나왔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절대 제자들입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답이 난 절대 제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현장을 살리고 절대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 운동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은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이분들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뭘로 개인화되어야 될까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개인화되어야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복음으로 나의 복음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현장.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포럼할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가 개인화되면서 제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던 초대교회 전도 운동, 그 다락방 전도 운동,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되고 현장화돼서요 진짜 현장의 제자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이제 뭐냐?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갈등입니다. 왜 다락방이 안 되냐? 불신자가 전도되는 전도 운동이 왜 안 일어나느냐? 왜 우리끼리만 계속 모이는 예배가 되느냐? 왜 새신자가 안 오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신자를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들을 불신자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다락방에 보내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불신자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 그 시간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체험, 그 은혜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뭡니까? 이 제자고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부터. 그렇죠?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노력해가지고 갈보리산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갈보리산이 체험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하다 보면요, 이 갈보리산 체험, 복음으로 답이 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말 복음이 너무 좋고, 또 계속 말씀 듣다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불신자를 보고 거기서 복음이 체험되고, 이게 맨날 사고 터지고 문제 오고 이래가지고 복음 체험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듣다가 복음 체험하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또 복음 체험하고,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또 먹고 싶고, 누군가 데려가서 또 먹고 싶고, 그게 맛이잖아요. 맛. 그게 체험이라니까. 체험은 맛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 복음이 너무 좋다, 이 맛을 봐요. 그래서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나 싶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알기 시작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다락방 전도는 뭡니까? 마가다락방 전도. 그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제자가 딱 만난, 예비된 제자, 합당한 자, 감추인 보화, 옥토, 숨겨진 제자, 루디아, 마가, 디모데, 수가적 여자, 수가성 여인,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제자, 이 사람이 딱 만나져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 사람하고 시작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라, 말씀 운동.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다락방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못 만난 거라. 이 사람 만나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수가성 여자를 만나니까 사마리아의 다락방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의 가족, 친척, 또 루디아 한 사람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계속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빌립보 다락방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훈련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복음 누리는 행복한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15개국의 문이 열리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데살로니가의 문이 열리고, 고린도의 문이 열리고, 아멘. 부산 전 지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다락방 40개 열었어요. 40개 열렸어요. 40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다락방 40개 열렸어요. 작년에만 다락방 40개, 50개 열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년 전에 중국 선교한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하고 지난주 얘기하잖아요. 예. 매일매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예.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영접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꾸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들어봐라, 오늘 누가 오신다, 뭐 와봐라, 부침개 가지고 가서 또 와봐라, 떡 해가지고 가서 또 와봐라, 전화해가지고 또 와봐라, 막 계속 그럽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다락방 하는 중에 제일 뭔가 은혜되고 힘나는 다락방이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는 다락방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두 사람 시작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1년 좀 지났는데요. 지금은 거실에 지금 오늘 온 사람 15명 왔어요. 15명. 오늘 또 한 명 왔더라고요. 계속 옵니다. 계속. 거기서만 올해에 교회에 등록한 불신자 세례받고 이번 4월 달에 부활절 날 세례받은 사람 3명 거기서 나왔다. 거기서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다 가면요, 불신자는 양육이 되고 기존 신자는 제자 훈련이 되고 구역장은 교구 교육자는 거기서 목회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모든 조직이, 행정 조직이 다락방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번 달에 올해 제가 맡은 교구가 있거든요. 교구에 모든 조직이, 행정 조직이 다락방으로 다 전도 조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조장한테만 연락하면 모든 광고 끝이에요. 전교인 합숙훈련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만 50명 등록했다니까. 한 명, 한 번 딱 얘기하면 끝입니다. 쫙 됩니다. 그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락방 몇 개월이 그건 말로 못 하겠어요. 하나도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중국은. 다락방 하나 가지고 10개로 20개로 확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쭉 지금도 제가 나온 지금도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전도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부산을 살릴 길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셔야 됩니다. 새생명교회가 부흥되는 길이 뭐냐? 말씀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만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만 하면 안 되고 미션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꾼을 키워야 된다니까. 다락방 할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역자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도 운동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다락방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할 사람을 자꾸 찾고 세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중국인 6명을 데리고 사는 이유는 뭐냐? 가장 빨리 일꾼을 확립하는 방법이에요. 함께 사는 게. 함께 살면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미션홈이라. 따로 빠져 소수 집중이라. 그게 뭐냐면 계속 함께 가는 겁니다.
밥 먹고 현장 가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포럼하고, 이게 삶이에요. 삶. 우리 삶을 생활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나졌는데, 중국 대학생, 중국 유학생들, 중국 청년들이 만나졌는데, 얘들을 데리고 현장을 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얘들이 목사님 집에 가서 훈련 받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한 명, 두 명이 오기 시작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거쳐간 사람이 한 10명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미션홈에 있다가 나간 애들은 전부 사역자, 말씀동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진짜 비밀이다 싶은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놓친 게 뭐냐? 제자 훈련입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운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오래된 문제와 숨은 상처를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청년이죠? 대학에 석사학위를 하고 있는 자매인데, 중국인 자매인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집중훈련을 가서 인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이 자매가 아주 사명자고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게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아주 교회에서 충성되고 예배 잘 나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 일꾼이라고. 저는 그날 처음 봤죠.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 목사님한테 정말 처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다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중국에 있을 때 자기 할머니랑 장례식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따라갔다가 뭐가 시커멓게 확 들어왔대. 그때부터 밤마다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의별 역을 다 해주고 점쟁이 막 찾아다니고 뭐 굿하고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도 세수를 하고 뒤를 못 돌아본다는 거야. 귀신이 머리를 잡아치고 있다 이게. 그게 자기가 이런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지. 주일날 한 번 막아주면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다 말하면 심각해요. 지금 심각한 문제 다 나와가지고 얘기 못해요. 대학생들이 성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청년들이 밤마다 동영상을 유목사님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포르노를 본다니까 맨날 밤마다. 그럼 뭐 보면 어떻겠습니까? 청년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안 보면 못 견뎌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 자기가 본 그 영상의 이미지대로 사람이 만나지고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팅을 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밤마다 인터넷 채팅을 해가지고 만난 남자랑 여자랑 밤마다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따라 예배 왔고 장로님 아들인데 시달리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깊이 있는 문제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집중이란 말이 이게 시대적인 이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밤새도록 술 마시는데 못 끊어. 술 마시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독이라 이게 지금. 그게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술을 못 끊는데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문제가 온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집중이라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진짜 대단한 사명자라고 생각했던, 너무 제가 볼 때도 얘는 사명자다 싶었어요. 진짜로. 깜빡 속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놨다니까. 그리고 지교회를 하나 딱 맡겨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목회를 해야 되잖아, 이건 지금. 지교회를 하니까. 이 성도들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은 거야. 넘어서지를 못해. 그래서 자꾸 성도들하고 싸워. 싸우고는 내쫓아버려. 딴 데 가라고 막 내쫓아.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되냐? 아무리 그래도 품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기다려야지. 그 말 했다고요. 그날부로 교회 짐 싸가지고 나가가지고는, 교회 떠나가지고는요, 온갖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야, 진짜 기가 차대. 그러더니 나중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신학교도 그만두고 안식교 갔어요. 안식교. 그분은 어릴 때부터 했던 상처예요. 어릴 때부터 했던 상처. 그러니까 교회를 벌써 몇 군데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말씀으로 깊이 뿌리 안 내리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집중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은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오로지, 오직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오직 할 때 캠프를 해도 안 되는 애가 아닙니다. 캠프를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다락방 해도 안 되는 애가 아닙니다. 복음의 답이 안 난 겁니다. 본인에게 깊이 뿌리는 각인은 안 바뀐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불신자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불신자 전도가 안 돼. 나를 통해 복음 들은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 들고 나니까, 오전에 아까 강의했던 것처럼 자꾸 불신자가 만나져요. 그리고 영접은 많이 되는데 다락방이 안 돼. 다락방이. 새신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 마가집 같은 다락방이 안 돼요. 유목사님 하셨던 그 다락방이 안 돼요. 전도 다락방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제자를 못 만나서 그래. 그 지역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배한 제자가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바울이 드로아의 밤,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아시아를 가려고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다메스 뭡니까?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라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는 매일매일 전도를 위한 정식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있고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시작, 그 다락방 운동 진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아무리 나가서 지금 찾아도 루디아 못 만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루디아 못 만날까요? 여러분이 루디아기 때문에 못 만나요. 여러분이 루디아인데 누굴 찾아오잖아요. 루디아 없어요. 여러분이 루디아세요. 이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캠프할 때 계속 루디아 찾으러 다니잖아요. 루디아 찾으러 가잖아. 그럼 못 만나잖아. 왜요? 여러분이 루디아인데 누굴 찾아요? 지금 없어요. 루디아거든요. 지금 다 찾아놨거든요. 다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면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으는 다람. 유목사님 개척하고 나서 영도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30명 모일 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지 얘기하시고 30명 중에 6분 신청받아가지고 6집에서 모아놓고 지역 다락방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30개로 확장됐다. 그리고 교육자들, 청년들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는 300개로 확산됐어요. 단번에 1000명의 성도가 모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 불신자 바람 애통한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이유, 올바른 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을 깨우치라, 의인을 깨우치라. 네가 만약 말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었다,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자, 마른 뼈다귀를 봐라. 이게 살겠냐? 말씀이 대언되니까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돼서 일어났네요.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아라바 대해로 흘러가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 운동을 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렘넌트를 찾아라. 이 사람을 찾아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다. 분명히 있다. 이 제자는 쌍망한 가문이라도 이 제자는 있다. 교회가 없는 황폐한 지역이라도 이 제자는 있다. 북한에도 이 제자는 있다. 모슬렘권에도 이 제자는 있다. 아프리카에도 이 제자는 있다. 그게 그루터기죠. 그래 놓고 뭐냐?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라. 원색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뭐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하라. 말씀 운동을 펴라. 그리고 뭐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만민을 향해 길을 들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운동을 펴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멜이라는 아내를 줄게. 창녀예요. 자꾸 나가서 애를 베가지고 들어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야. 내 백성이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왔다네. 무상숭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했다 이거야.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래.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 운동을 펴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아이들이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입 천장에 혀가 달라붙어 죽어가고 있다.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말씀 운동할 일꾼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휘어졌는데 일꾼이 적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 못합니다. 제가 강의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진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부산 지역에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새생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요. 복음 누리시면요. 하나님이 현장에 갈급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을 불신자 가문에 태어나서 완전히 망한 집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복음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죠?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중국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중국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시까지가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났냐? 미자리 교회를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목사님이 치킨 배달을 하고 택시기사를 하시더라고.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8,000개가 문을 닫는다는데 한국 교회가 500개가 문을 닫는다는데 이게 지금 웬 말입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답을 가지고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 아십니까? 신천지가요 지금 8년 동안 연구한 전도법을 가지고 8년 동안 연구한 10년인가요? 8년이 연구한 전도법을 가지고요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로 들어갑니다. 1년에 2만 명씩 늘어납니다. 지금 신천지 지금 방향을 다민족에 맞췄습니다. 다민족, 특히 중국인 한국에 딱 발 딛는 순간부터 신천지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딱 찾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한 명 왔어요. 새신자로 등록을 딱 했어. 새신자로 등록 딱 해가지고 다른 새신자 딱 오는 거 보고 딱 채갔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 거기에 맞게 딱 사람 붙여가지고요. 치료준다고 딱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데리고 왔지. 대학의 교수가 대학생들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적어놓고 걔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조사해가지고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래 신천지 다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합니다. 대학을 가보니까 그 대학가에서 딱 횡단보도 앞에 딱 쳐놓고 중국말로 중국 아이들한테 전도하는데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국인이냐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중국말 잘해? 배웠다는 거야.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말을 더 잘하게 배워서 중국 유학생들을 채가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지. 진짜 노바디 아무도 없어. 맨날 우리는 신자들끼리 모여요. 전부 내 문제만 뭐 창세기 3장 각인 뿌리 체질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거 다. 자,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씀 운동 피시기 바랍니다. 100군데, 30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운동 시작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차이나타운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중국 사역을 했으니까. 차이나타운을 딱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중국인들 다 지금 신천지, 이초석, 하나님의 교회로 다 갔어요. 근데 그 차이나타운에 다락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중국인들 모여있는 20, 30명 모여있는 그 중국인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운동 좀 펴시자고. 근데 그 모여있는 20, 30명의 중국인이 전부 뭐 하는지 아십니까? 1일 막노동, 가사도우미, 식당, 설거지 하루하루 돈 버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없어요. 다락방을 내면 시간과 장소를 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런 데 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현장이 텅텅 빈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도님들 집집마다 전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다 와 있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안 가니까 아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 안 하는 백수 청년들 한두 명, 대학생들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영접한 사람 다락방 문 열린 거 계속 얘기했어. 현장에서. 다른 얘기 할 게 뭐였습니까? 말씀 성취된 거, 현장에서 전도된 거 막 계속 얘기했다니까. 성도들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야. 마음에 불이 있기 시작한 거야. 전도해야 되겠다. 그 어떤 분이 손 딱 들고 목사님, 내가 하루 일당 포기하고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학교에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게 작년 4월 달에 그 집에서 한 거예요. 그 집에서 2명이 시작했다니까. 그 15명 모였다니까 지금 오늘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인 현장에 지역 8군데 지역에 지교회 다락방 쫙.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절대 현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집중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응답이 온 겁니다. 마가의 집에 드디어 여러분의 집에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이죠. 여기에서 이제 절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 문.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문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이게 절대 현장이죠. 치유 현장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세요. 이 사마리아가 절대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복음이 안 증거된 현장에 아무도 안 가요. 이 현장에 지금 절대 제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마리아가 뒤집어지죠. 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보세요. 이게 지금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모여있는 제자,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의 집에서 지금 지역 다락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자기 현장에 가서 똑같이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피고 있으면 하나님이 15개국의 문을 여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예. 이런 사명자를 막 보내신다니까. 아, 진짜 여러분 가슴 안 떨리십니까? 이게 지금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를 해야지 노방 전도하면 안 돼요. 절대 제자가 모여서 집중하고 있을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펼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고 제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예. 자,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고넬료.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군 현장 아닙니까? 절대 현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맨날 듣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무속인, 무당집, 점쟁이집, 우상숭배하는 지역, 에베소 같은 이게 전부 뭡니까? 절대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 대학, 학교 이게 전부 지금 절대 현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 교회 안에 성도들 방치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신방인 거예요. 신방. 제가 올해 제가 교구를 하나 맡았거든요. 그 교구를 맡았잖아요. 교구 안에 한 2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교구를 신방하면서 이 교회 안에 방치된 사람, 뭐 소외된 사람, 장기 결석자, 병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쫙 한번 돌아요. 그 중에 누가 있냐?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스템. 자, 탈북 현장. 우리 777 현장 중에 탈북 현장 있죠? 제가 맡은 교구 안에 있는 현장 중에 1,800명의 탈북인들이 모여있는 집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현장에 누가 있느냐? 우리 권사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절대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은 절대자들 다 예비해놨어요. 가보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우리 교인이 없다, 만약에 거기 절대제자가 없다, 거기에 분명히 다락방 교인이 있어요. 다락방 교인이 없다, 그러면 거기 분명히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불신자인데 제자가 있어. 아무튼 있어요, 거기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만나졌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찾아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하고 헤어져가지고 별거 상태로 지금 오랫동안 남편하고 헤어진 상태고, 아들은 지금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 그 뭐라, 은둔형 그거요. 그 상태라. 이 권사님 소망이 끊어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팀상을 한 거지. 그리고 권사님이 말씀 탁 듣고 나서요, 내가 이 현장에서 다락방 시작하겠다. 자기 장소 딱 제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들어갈 제자를 찾아본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왔던 탈북자 중에 불신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장로님을 만나,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회사에서 복음 듣고 교회에 왔다가 지금 RTS 간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딱 만나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여기 이런 현장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했더니 자기 집하고 2시간 거리가 걸리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밥 먹다 숟가락 딱 놓고요, 내가 전도사 때 어떻게 했냐, 그걸 쭉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을 때 내가 당했던 그 환경과 어려움과, 나는 집이 없었어요. 갈 집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모든 광경을 그러면서 현장을 뛰는데, 학교에서 그 RTS 갈 때 제가 매일 출퇴근했대요. 매일. 어떤 분은 그 RTS에 기숙사로 있잖아요. 저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왜? 다락방 뛰어야 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RTS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갔던 얘기다. 레포트 써야 되는데 다락방 뛴 얘기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연락이 왔어. 자기가 그날 밤 목사님 얘기 듣고 회개했대요. 그러더니 그날 왔더라고. 학교 수업 땡치고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학교 수업 듣지 말고 오란 말 안 했거든요. 자기가 왔더라고. 근데 그날 누굴 만났냐? 그날 딱 들어간 그날 탈북자, 한국 사람 아니고 탈북자 중에 초등학교 교사, 이런 사람이 전국에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야. 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니까. 그리고 밖에 나와 놀고 있는 탈북자 TCK 아이들 3명 연결돼가지고, 또 요 동네에 살고 있던 어떤 권사님, 옛날에 그 학원 했다가 지금은 남편 공장에서 같이 일 봐주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공부방 오픈 딱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시스템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한 지역에 있어요. 여기는 뭐냐? 병원이 너무 많아. 알고 보니까 거기에 병든 자가 너무 많아. 그 지역에. 특히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병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병원에 주차장을 20년이나 주차장을 하면서요, 이 병원의 이사장,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병원 전도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권사님 부부가. 그리고 이분이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1월 9일 날 신방을 했는데 1월 21일 날 누가 왔냐? 이 병원 총무과장으로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병원으로 전군 오신 분이 멀어서 예원교회 못 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1월 21일 날 총무과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4층에 간호사 한 명이 몇 년 동안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찾아갔어요. 총무과장 만나서 팀 사야겠어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 얼마든지 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완벽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시스템, 장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전 캠프입니다. 이전 캠프. 이전 캠프. 이전 캠프.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니까, 다락방을 해 놓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무당처럼 평생 사시던 분이 와서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불신자 살리는 이 시스템이 있는 현장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이나타운. 요양병원. 자, 평택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미군이 있는 데죠. 용산과 동두천에 있는 미군들이 지금 평택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미군 자녀들이 다 옮겼겠죠. 용산 쪽에는 놀 데가 많아요. 근데 평택으로 가니까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그 미군 부대에 있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약물, 그걸 다 마시고 중독이 돼 있어요. 마약 중독이 돼 있어요. 몰핀 뭐 이런 거 다 먹고. 애들이. 그 TCK 애들이. 그래서 얘들을 지금 어떻게 살릴 거냐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등록한 새신자가 누구냐면 이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축구단장이야. 축구단장. 동네 축구가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큰, 예를 들면 우리 시 축구 단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외국에서 축구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시설을 정했는데 유스팀을 만들어서 TCK 아이들 다 모아놓고 유스팀을 만들어서 무료로 축구 뭡니까 강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이 탁 열렸다. 그리고 뮤지컬 팀이 나와가지고요. 가서 무속인 심진송 씨 고향. 무당들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빌라에 다 몰려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사시는데요. 한 분이 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일로 이사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무속촌인 거야. 근데 본인이 약간 이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고통이 이 현장 살리라는 거에 대한 답을 딱 붙잡고 미션, 그게 이제 준비 캠프라 이 말이야. 미션을 딱 찾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기 현장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면서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역에 다락방을 시작하면서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절대 시스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이 은행에서 근무하고 남편은 은행 점장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병이냐면 그 무슨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6개월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만큼 뭐 이런 병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무슨 병이냐면 3년 동안 잠만 잤대요. 3년 동안 잠만 잤대. 그냥 과하게 표현한 게 아니 비유가 아니고 진짜
3년 동안 잠만 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껌이에요. 껌. 바닥에 붙은 껌.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3년 동안 잠만 자가지고 온 근육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걷지를 못해.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배, 신학원 이렇게 하면 말씀드리면서요.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갔대요, 자기가. 사람들이 다 이게 정신병자라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말씀 듣는 거 집중하느라고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잠만 자다가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힘이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 보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자기 애 가정교사가 불면증인데 칼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자야 될 만큼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 또 우울증인 은행 근무하는 사람 계속 만나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 아, 내가 이제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자기 동생이 딱 찾아왔어. 동생이 찾아왔는데 이혼이야, 이혼. 도장 다 준비하고. 남자가 뭐냐? 게임 중독이야, 남편이. 게임 중독에다가 이 뭡니까? 폭력. 살 수 있겠습니까? 이혼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딱 동생을 만나니까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이 두 부부가 그날 복음 듣고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서로 눈물 닦아주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다니셨다. 복음 편지 4번 듣는 동안에 게임 중독 딱 치유돼 버렸어요. 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증거를 주신 거지.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지금이야 그 지역에 문이 열리는데 그 지역 주민들, 부모들, 아이들이 전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이런 분들 가정 여기에 이제 TCK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막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통장이에요, 통장. 이런 사람들 연결 다 해가지고요. 세미나, 부모 초청 세미나 하면서요. 복음 전하고. 그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딱 시스템이 딱 정해져요. 장소 딱 나온. 장소도 딱 예비되고. 그리고 또 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막 신도시예요. 여기를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왔냐니까요. 말씀동 폈는데 누가 왔냐니까 다락방 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니까 4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그냥 자기 혼자 동영상만 보고 있던 다락방 멤버 거기 오신 거예요. 그 지역에. 연결됐어요. 자긴 전도만 하고 싶대요. 누구냐? 미용 가지고 학원을 하면서 제자를 키우는 학교 원장이라 이게. 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바로 등록을 하고요. 이 사람 통해서 지금 문 열리는데 병원 부원장 문 열려. 거기 지금 미용 그 하는데 에스테틱이라고 하죠. 거기서 다락방 하는데요. 매주 새 신자 매주. 지난주에도 새 신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진짜 절대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문을 여시고 절대 현장에 예비된 시스템을 찾게 하셔서 완전 복음 말씀 운동 펴게 하십니다. 예, 이게 다락방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지금부터 뭐 방법이란 방법이겠지만요. 어떻게 지금 이제 실천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먼저 할 게 있다. 이제 2019년 5월 21일 날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지금부터 먼저 하겠다. 뭐냐? 전도하기 전에
예배 성공하시라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성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를 진짜 생명처럼 딱 붙잡으셔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놓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전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 영적 썸이. 이 축복의 시간을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죠. 분명히 역사.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식기도할 때마다 주의 군대를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흑암이. 이러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야 돼요. 말씀의 흐름. 제가 1995년에 다락방에 종교생활하다가 현장에 다락방에서 평신통에서 복음 들었어요. 그리고 1996년 1월 달에 합숙훈련 갔어요. 1998년에 팀합숙훈련 갔어요. 1997년에 팀합숙훈련 갔어요. 1998년도에 미션홈사 받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전문합숙 받았어요. 그리고 2005년 1월 달에 전도 합숙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5가지 훈련을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5가지 훈련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훈련 5가지 훈련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1991년부터 99년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5가지 기초의 흐름 속에서 5가지 훈련을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캠프 메시지가 나와서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인도 받았다니까. 그리고 제가 2005년에 중국으로 파송됐을 때 중국 현장에서요, 그냥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5가지 훈련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걸 확인했다니까. 사람 만나고 보험 전했다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하는 사람 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 하니까 확산되더라고. 확산되니까 팀사기 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미션홈이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중직자 막 핍박하니까 중직자 세우고 지교회 운동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대로 응답이 왔다니까요. 제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도사 사건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내 문제, 교회 문제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2010년도에 김상범 목사 부르셔가지고 전국에 집중 시대를 열었다. 전도자의 삶. 그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현장에 전도 운동하고 있던 나에게는 딱딱 맞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요, 유 목사님이 그래 뭐 어려운 점 없나?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 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래서 도와주실 건 없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중훈련 좀 중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 그 자리에서 김상문 목사를 부르셔가지고 중국 가서 그 훈련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 지역에 와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4박 5일 동안 집중훈련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렘넌트 데이 막 메시지 나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박성진 목사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렘넌트 데이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렘넌트 데이, 본부 렘넌트 데이가 시작됐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집중신학원, 집중시대, 집중합숙 얘기 나왔어요. 계속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70인 훈련을 계속 제가 중국 현장에 있는 사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흐름 전달했다니까. 흐름 계속. 산업선교 메시지 그 주간 그 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니까. 그냥 흐름.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 제가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 속에서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그냥.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나왔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신학원을 신청하고 이제 신학교 세우는데 다 하나님이 20가지 시스템 세워지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지금 나와지는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CVDIP 62가지 이전 캠프부터 7가지 캠프. 저는 그 메시지 그대로 지금 제가 만난 현장에 금방 예수 믿은 사람도 이 메시지 그냥 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일반 평신도들이나 새신자들이 이 메시지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그 거리감을 좁혀주는 일을 미션홈을 통해서 하고 그 현장에 가서 좀 가깝게 함께 하면서 적용시켜주는 일만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전 캠프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본다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가서 이게 이전 캠프입니다. 이게 준비 캠프입니다. 이게 실제 캠프입니다. 이게 CVD 캠프입니다. 이게 26가지입니다. 62가지입니다. 설명해 줍니다. 안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 성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원네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시간표는 뭐냐?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회 전체 전도 운동을 위해서 2000지교회 모든 교구와 렘넌트와 다민족이 전체 원네스 돼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제 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시간표에서 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셔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집중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 계속 복음 듣고 힘을 얻는 시간 가지셔야 돼. 자,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누리는 거 행복하잖아요.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절대 현장이 있어요. 시스템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딱 찾아지고 만나지고 세워져야 된다. 여기서 절대 제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제자가 또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되신가요? 여기서 절대 제자가 또 나와요. 이걸 본 사람이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본 사람이. 그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 전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불신자 전도 안 됩니다.
다락방 전도 한 번도 못 본 분은요, 다락방 전도 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모아놓고 지역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말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기도가 이렇게 지금 혼자 하는 기도가 되는데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건 뭐라 표현하세요. 이건 진짜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도 딱 돌아가면요 뭐 할 거냐, 말씀 읽고 녹취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제가 뭐 나가서 놀고 싶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행복해요. 이거 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일 품에 또 문을 여실 겁니다. 이래가지고 올해 열린 다락방 개수가 40개 넘다니까요. 40개. 제가 저를 통해서 여신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구에 말씀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부산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시고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뼈들이 살겠냐? 주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고, 나는 무능한 자인 줄 알았고, 나는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필요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의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나만 장군 살렸던 계집 여종, 왕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다니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가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루디아고,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고, 우리가 야손이고,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이, 전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산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